구약 성경 845쪽 시편 6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표저회를 보면 누가 기록했는지 나오는데 오늘 시편 62편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는데 또 우리가 주목할 표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의 법칙. 이 여두둔은 누구인가? 그래야 이제 여두둔의 법칙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62편과 다른 두 곳에서 세 곳에서 여두둔의 법칙에 대해서 이 표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은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아삽, 헤만, 또 여두둔과 함께 세 명을 찬양대의 지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악기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두둔의 법칙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자세하게 이것이 여두둔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 내용, 특별히 여두둔의 시편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여두둔의 법칙이에요. 여두둔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 왕에 의해서 찬양 인도자로 그렇게 부름받은 지도자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악기 연주 잘하고 노래 잘하고 그런 사람만이 찬양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신이 먼저 대원들을 지휘하기에 앞서 지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항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고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두둔의 법칙이에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만 바라보고 힘 빠지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한심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가 찬양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아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또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마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권면했습니다마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이게 여두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물론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 찬양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음악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임명했지만 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도 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문제를 다 아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좋을 때도 기쁠 때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영혼을 하나님 바라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또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모든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내가 능력이 안 된다 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산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음도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콜롬비아에서 큰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매몰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어요. 이 지진 때에 있는 지역에 건축할 때는요, 보통 다른 지역과 건축법이 달라요. 다르다고 그래요. 그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축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찾아오고 정말 대지진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바로 그때에 다윗과 같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요? 하나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석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안전하다는 고백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흔들릴 만한 상황,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원수 마귀 또 대적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흔들어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막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마귀를 따라가면 잘 될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 되는 거 있어?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 그동안 예배도 열심히 드렸잖아, 되는 거 뭐가 있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도
뭐 큰일 당하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막 흔들어 댑니다. 그때에 여두둔의 법칙, 그 세상 바라보거나 문제 바라보거나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6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절과 6절은요 1절과 2절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냥 단순히 앞에서 말한 걸 또 한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의 고백입니다. 확신의 고백. 하나님 바라보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상황만 보면 절망적이에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5절에서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요? 여전히 캄캄하고 절망적 상황,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망하지 않는다. 너 죽지 않는다. 너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록새록 소망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과 6절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요, 6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앞에 있어서는 크게 빠집니다. 이건 뭘 말해요? 점점점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점점점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점점점 더 가득 차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런 은혜가 다윗에게도 임했고 여두에게도 임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좀 능력이 있다 싶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조금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험한 기가 죽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괜찮다, 잘 나간다 싶으면 우쭐대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무능력한 거 무기력한 거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시련을 허락하셨지요.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요. 제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두는 두 번째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8절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뭘 토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이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제일 힘들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 말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토하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 들어주셔요. 내가 네 상황 안다. 아프지? 힘들지?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품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안전하고 거기에서 샬롬,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소리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여기 성경 표현에 의하면 입김과 같다. 9절에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뭐 그렇게 큰 소리치고 또 큰 소리치는 사람 앞에서 기죽을 거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 내가 좀 더 얻었다 해서 우쭐내지도 말고 그거 없다 해서 기죽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 권능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함이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억울함을 느낄 때 억울함.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욕해도, 하나님 무시해도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럴 때 의심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두눈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여두눈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붓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일사온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